한 장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짧은 유다서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절기를 주셨어요. 그 절기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라고 주신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무교병 절기 6월절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그것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파리, 개구리, 물이 피가 되는 이재앙 여러 가지 재앙들, 특별히 마지막에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 집안의 모든 첫 새끼, 장자는 다 죽게 하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면 저녁에 죽음의 사자가 그 문지방에 발려진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가게 하셨죠.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사 흘려주신 피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6월절을 지키면서 기억하고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 오늘도 성찬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죄 없는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입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볼 수장절 또는 지금의 우리 추수감사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한 해 동안에 농사 지은 것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수장한다, 보관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40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다. 그래서 광야에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서 40년 동안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나가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고 수장절이고 오늘날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한다면, 맥추감사주일은 보리맥을 씁니다. 이번에 유럽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 밭에 보리가 그냥 샛노랗게 무르익었는데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그 추수감사절 계절까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지 않도록 보리맥, 보리를 심어서 먼저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심고 거둔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지키는 것이 오늘날 맥추 감사절입니다.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 가서는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 또는 초실절이다, 또는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 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절 또는 칠칠절, 맥추감사절을 지켜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이 절기상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하고, 또 남은 반년 동안, 아니 남은 우리의 삶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서는 한 장입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 목사님, 낙타무릎으로 알려진 야곱의 형제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형제예요. 유다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 내 그냥 육적인 형제로 알았던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유다 목사님이 펜을 들어서 편지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거짓 교사들이 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막 교란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서 1장 3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유다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이 뭔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의 옷을 입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도덕이나 공로나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이고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심을 믿는 믿음으로 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강조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고 300년 동안 그렇게 종교개혁이 독일에서부터, 사실은 루터 전에 얀 후스라고 체코에서 루터 태어나기 100년 전에 로마 카톨릭에 대항했던 사람이 얀 후스거든요. 그 후대에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모라비안 족속들인데, 그 모라비안 사람, 지역 사람들인데, 아무튼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이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아멘. 어떤 공로나 업적이나 노력이 아니에요. 어떤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야,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거기에 네 노력도 더, 네 공적이 필요하지, 네 업적이 필요하지, 체험을 따라가야지, 혼선을 주고. 여러분, 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유다 목사님이 펜을 든 것입니다. 그 4절에 보면 너희들의 신앙을, 그 믿음을 힘써 지켜야 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자녀 때까지 계승시키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자동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냥 쉬운 거 아니야, 믿기만, 아니요, 쉽기 때문에 더 잘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세상 것이 금방, 그것이 이단이 됐든 그것이 동성애가 됐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생각을 이렇게 혼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유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도들 하여금 조심하라, 깨어있어라,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에 가서는 이 편지를 매듭지으려고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유다 목사님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참 거짓 교사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유다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교회 안에는 양과 양의 탈을 쓴 이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양들을 지키시는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 이 유다 목사님 뭐라고 고백하는 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가? 24절에 보니까 능히 성도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거침이 없게 한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호해 주시고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만 바라보면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불안합니다. 근심 걱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문제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유다 목사님처럼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쉴 수도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기가 혼자 방에 있으면 불안하죠. 모기가 와서 물지 않을까, 파리가 괴롭히지 않을까, 또는 개가 와서 물지 않을까. 그러나 그 아이가 그 부모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은요 광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만 혼자 있다고 한다면 언제 누가 우리를 공격하다 할지, 무슨 사건 사고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서로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유나 목사님처럼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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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4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 앞에 흠이 없게 서게 하실 것이다.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흠이 없게 하신다. 지금은 거짓 교사들이 와서 저들의 믿음에 흠집을 내려 그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새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는데 사단 원수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머리를 박살을 내고 승리를 주셨어요. 쇠사슬에 꽁꽁 묶였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진노 아래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우는 사자처럼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며 심지어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마포 옷 입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옷도 막 더럽혔는지 몰라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뭔가?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죄 없는 보배로운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피로 씻어내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들어오면 온 몸이 더럽혀집니다. 옷도 더러워지고 손발 얼굴이 더러워지면 엄마가 그것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일로 와봐, 손발 얼굴 깨끗이 씻겨주고 옷도 벗겨서 빨고, 여러분 새 옷을 입혀주듯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서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많이 넘어집니다. 실수도 합니다. 때가 없어서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쓰러져서 넘어져서 얼룩해져서 더럽혀지지만, 흠이 생기지만 그때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 지은 채로 세상 가운데 던져져 버리는 것입니다. 70년 80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죄를 씻을 방법이 없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 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정말로 흠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기 때문에 유다 목사님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한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정말로 예수님의 피로 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때 흰눈보다 양털보다 희게 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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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짤스부르크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에 갔습니다. 거기는 경유지기 때문에 독일에서 시작해서 체코에서 이제는 찌빙글리라고 하는 개혁가가 스위스에서 나왔어요. 스위스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오스트리아를 지나는데 지난 주일입니다. 루터교, 아까 말씀드렸던 목사님은 선호교회 이렇게 순회를 가고 우리가 방문한 연락해서 간 교회는 평신도 집사님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 요나서 3장 4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저보러 이분이 그 독일어를 쓰는데 독일어 영어를 할 테니까 그 요나서 3장 4장은 영어로 좀 읽어 주십시오. 그래서 3장 4장을 읽는데 4장 마지막 절 읽으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라고 요나를 보내시는데 다시스 가는 배 타고 가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큰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요나를 기도를 들으시고 니느웨 성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니느웨 성 가갔고요.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의 왕부터 해서 모든 백성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서 요나가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왜 이 민족은 살려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태양빛이 막 뜨거운데 호박넝쿨을 쑥 자라게 돼 그늘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 시원하다 좋다. 근데 갑자기 또 그 호박넝쿨 잎이 확 시들어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짜증을 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을 합니다. 그런 요나를 향해서 야 그늘 주는 것도 나고 그 호박넝쿨이 시들어지게 하는 것도 난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원망불평할 수 있느냐. 요나서 끝부분입니다. 원망불평하다가 끝나버리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4장 끝절에 가갖고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하여서 네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이상으로 나는 이 니느웨 성에 죽어가고 있는 12만 명의 영혼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딱 깨닫는 순간 눈물이 그냥 확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에 가서 방문한 유럽 나라에 가서 그것을 본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계승되지 않으니까 오늘날은요 그 큰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 10여 명 과연 듣던 대로 보고 왔어요. 10명이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 마치고 바로 교회 밖에 나갔더니 공원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일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한다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그 설교를 듣고 성찬 예식을 하는데 많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한 20-30명 모였는데 둥그렇게 나오십시오. 그래서 원을 만들고 섰는데 이 평신도 집사님이 거기는 떡이 아니라 이 동그랗게 생긴 크래커 과자인데 탁 부수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포도잔을 따르면서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먼저 떡을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찢기신 몸입니다. 그리고 포도잔을 나눌 때도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피입니다. 한 분 한 분이 그 떡, 그 피를, 그 포도주를 받으면서 얼마나
얼마나 진지하든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는 맥주 감사주를 지키면서 성찬주의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가 많으니까 그렇게 둘러서서 제가 한 분 한 분 나눠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성찬을 대할 때 제가 아니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이것은 내 몸이니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찢긴 몸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린 피니 이것을 마심으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그런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보혈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때로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어머니가 와서 그 아이를 탁 붙잡혀 일으키듯이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생각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짓는 크고 작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저 여러분들의 죄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흠이 없도록 여러분 영광 가운데 서도록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유다 목사님이 갑자기 그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자들 막 이런 사람들을 책망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성경에 비유를 들면서 불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지 못한 사람들, 그 천사가 불순종해서 타락하고 하나님 심판받아 멸망받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합니다. 막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침없게 하실 것 아니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 아니냐, 흠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인데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예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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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에게는요 이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아무리 잘 살고 지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저 여러분들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든지 기쁨으로 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결혼식장 가는데 신랑 맞이할 신부처럼,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얼마나 신부단장을 잘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집 나간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받아서 먼 곳에 가서 모든 재산을 탕진을 하고 그 다음에 가진 것이 없게 되었을 때 한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쥐염 열매 여기면서 살다가 아버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이 그리워서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면 이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그 집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를 향해서 나가는데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버선발로 이 집 나갔던 아들을 맞이해 주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소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가.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반지를 껴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그것이 우리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고 마음이지 않습니까? 죄로 죽었던 우리지만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것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유다 목사님 25절에 보니까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군수를 맞이할 때는 군수에 대한 예우를 갖춰야 됩니다. 도지사를 맞이할 때는요, 도지사에게 맞는 예의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맞이할 때는 대통령에 맞는 예의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맞이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맞는 예의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2절에 말씀을 합니다. 야훼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야훼께 예배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하나님께 걸맞는 예의를 갖추고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를 기록하다가 그 마지막에 가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유다 목사님이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한 것처럼, 오늘 1년의 반을 마무리하고 이제 남은 반년을 시작하면서, 또 어제 보니까 굉장히 날씨가 덥더라고요. 이제 무더운 여름 시즌을 시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거침이 없도록,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일으켜 주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혹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었지만 세마포 옷이 더럽혀지고 흠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흘리신 그 피로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 행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